시간에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쁘십니까? 부활절이어서 정말 기쁘신가요? 쉬는 날이어서 기쁜 건 아니고요. 정말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진짜로 기쁨이신지. 이거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수년을 살아왔다면, 수십 년을 살아왔다면 타성에 젖어서 잊어버리기 힘든 기억하기 힘든 개념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한번 오늘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과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이 그것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사건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실 때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이기셨다. 죽음을 극복하셨다. 죽음을 정복하셨다. 이런 이야기 많이 쓰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예를 들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 투병 환자가 있어요.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투병 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데 정말 말기여가지고 암이 너무나도 심한 그런 상황에 처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선고까지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런데 극적으로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암을 극복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암을 이겨냈다, 병마와 싸워서 이겨냈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도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경우에 죽음이 오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죽게 됩니까? 죄 짓는 사람이 죽게 되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이제 로마서 26장 23절에 나와 있잖아요. 죄에 관해서 성경에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이 등장하는데 결국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된다. 이거 야고보 사도께서도 말씀하셨고 결국에 죄에 따른 그 결과가 사망이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이 계속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그냥 그 상태로 돌아가신 상태로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죽임당하신 게 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까? 방금 제가 꺼내서 말씀드린 성경의 개념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고 다시 못 살아난 거죠. 맞죠? 그렇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죽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그럼 예수님도 죄인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반대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분은 의로우시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는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냥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 두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죠. 여러분, 특히나 레위기 율법을 보면요, 이 나무 십자가, 나무에서 매달려 죽임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까? 저주받은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대로 돌아가셨다면은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셨는데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이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이 개념을 이제 우리한테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 앞서서, 오늘은 사실 로마서 15장 15절부터 읽었지만 일단 12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개념적으로 조금 생각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것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지금 방금 읽었을 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아담이겠죠.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담이 죄를 지은 거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거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아담이 죄를 지었고 나는 죄를 안 지었으면은 그러면은 나랑 상관없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근데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아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생겨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제 원죄라고 하는 거죠. 원죄. 우리 중에 누구도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아담 때부터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까지 연결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의 결과로 우리는 사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겠네? 요 상황에서 이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는가?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었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죽으셨을 뿐이지. 그죠?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 사람은 의인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증명해 주신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로마서 이제 5장 1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본문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15절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바울 사도께서는 이것을 증명하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온 인류의 대표성을 띠었던 첫째 사람 아담이 범죄를 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온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죄를 지고 가셨죠. 그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로 우리를 예수님과 동일하게 의롭게 여기시는 그런 선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우리의 행위가 들어갈 게 없죠. 여기서 우리가 죄를 안 졌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계속 읽어볼까요? 16절 보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여기 무죄 선언이라는 말이 세번역 성경에서 무죄 선언으로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 원래 우리가 봤던 성경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죄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여기게 되셨다라는 거죠. 그럼 의로운 사람은 죽게 됩니까? 안 죽게 됩니까? 안 죽게 되는 거죠. 죄에 따른 결과가 죽음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왜 죽음에서 이기시고 죽음을 승리하시고 부활하게 되셨다고 했죠? 예수님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죠. 이제 그 선물이 우리에게 똑같이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판결을 내리셨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죽음이 옵니까? 더 이상 죽음이 오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8절 또 보실까요? 18절 후반절 보시면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다 새 생명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새 소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왜? 원래 없었던 생명이거든요. 그죠? 죄를 지었다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를 짓든 여러분의 행동으로 죄를 짓든 죄가 있기만 하면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죄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심으로 없어졌으니까 우리는 기대하지 못했던 새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 새 생명은 어디다 써먹을까? 이거 좀 말이 웃긴데 여러분 새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까? 제가 또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시 묵상을 해보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 억울하지 않을까요? 한편으로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요. 나는 지은 죄가 없는데 갑자기 법정에서 저보고 너 징역 10년 이렇게 얘기하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지은 게 하나도 죄가 없는데 저에게 사형 선고가 내리면 저 굉장히 억울한 사람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 최종 법정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의롭다라고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무죄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랑 다릅니다. 죄를 지었다가 그냥 무죄 혐의 처분을 받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의로우셨던 그분이 의인이었다라는 것을 입증받는 그러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사람의 입장에서 억울했을 수도 있는, 정말 그 애통하고 원통할 수도 있었던 그 사건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판결을 내리심으로써, 정당한 판결이었죠. 판결을 내리심으로써 그 모든 원한과 애통함이 씻겨져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것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새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은, 이제 새 생명을 갖게 된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보시면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일단 여기서 계속 PPT 보여주세요. 자, 정말 마지막 때를 지금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정말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그런 최종 정말 마지막 상황을 지금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죠.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집은 뭘까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어떻게 이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죠?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지 않으신다면 절대로 우리에게 보내실 수 없는 영이거든요. 예수님이 반드시 올라가야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이 이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사실상 부활한 모든 사람들의 그 공동체가 성전을 이룬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제가 3절에서 읽었던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1장 3절의 후반절부터 제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4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자, 부활을 입고 새 생명을 갖게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누리게 될 최종적인 모습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비록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고 있지만은, 죄를 지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받고 했다고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렸죠. 충분히 이제 이해가 가시죠? 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혹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에 이 마지막 부활의 때를 예수님께서도 바라보지 않으셨다면은 참 그것도 견디기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 이루어질지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도 그러면은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제 새 생명으로 마지막 때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애통하는 것, 고통되는 것, 슬픔이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안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죽고 말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억울한 일, 애통한 일을 당한 상태에서 그냥 그거 다 안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우리에게 희망이 없겠죠. 소망이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로 하여금 또 부활하게 하신다라는 것은요, 그 모든 원한됨과 애통함과 죽음과 슬픔, 그 모든 고통과 눈물을 완전히 닦아주실 그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땅에서 겪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아픈 일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최종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이제 5장을 넘어서 6장에 가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부활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6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말씀 보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라고 써있죠. 그 말씀이 방금 제가 여러분께 드린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에게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펼쳐질지를 여러분이 아는 사람답게 이 땅에서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일도 있지만 참 어려운 일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고통스러운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매스컴을 보면 참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다 내어버리고 살 것인가? 될 대로 되라지 하고 살 것인가? 그럴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방금 제가 읽었던 이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치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그 죽음 너머의 이후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매일매일 간직하고 살아야지만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그 부활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부활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부활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요, 여전히 소망이 끊기지 않고 나에게 계속해서 간직되는 그 소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준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은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셨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셨기 때문에 의롭다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졌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사건과 나의 일생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이 그 부활을 맛보게 될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여러분도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셔서 이제 여러분도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지 못했다면은 어떻겠습니까?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 제가 정말 예수님을 너무 오늘 인간적으로 바꿔놓아서 참 죄송하지만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사건은 우리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새 소망을 주는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귀한 하늘의 소망을 주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그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부활은 정말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날이에요. 이 부활절은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날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 매일매일 우리가 간직하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